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또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또한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그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며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다 말하는 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한편 사역자들은 사람인지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또 성도들의 모든 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마음 다해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마음 다해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오늘부터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 다해 받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일을 경험하지 않고 선물로 주신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닙니까?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타락한 에베소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새로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은 교회를 다녀도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죠. 구원의 소망이 없고 똑같은 힘든 때를 경험하더라도 날 도우실 이를 의지하는 의지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늘 허망한 허상을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요즘 낮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 허망한 것들을 만들고 자식도 불태워 바치는 것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자신을 허망한데 방치하고 허망한 것들을 꿈꾸고 허망한 것들을 자꾸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허망한 것들을 꿈꾸고 행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무뎌져요. 굳어져 버려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같이 행동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하고 친절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교회가 엄격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야단하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 있질 않아요. 늘 열려 있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이 셌어요. 마귀의 힘을 빌어 있기 때문에 힘이 강력했어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그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거라사의 힘센 귀신 들린 자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마음이 굳어진 이 윤상덕이는 인도하실 수 없게 된다고요. 내 기준, 내 생각들, 내 감정과 경험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마음이 굳어진 자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굳어져 있으면 감각 없는 자같이 돼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음만 굳어진 것이 아니라 온 전신이, 온 인격이 감각 없는 자같이 돼요. 어떤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문둥병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그 병에 걸리면 불에 데워도 뜨거운지 몰라요. 온몸이 녹아내리고 불타도 몰라요.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방탕에 방임한대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모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사역자들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질 않으니까 내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다 옳은 일이라고, 내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것에 방임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이나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 넘어질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영적 문둥병자 같이 내 몸이 녹아내려도, 내 몸이 불타고 있어도, 내 인생이 망가져가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사도가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썩어져 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더 전격적으로 결단해야 하고, 그러니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여, 내 영혼에 내가 무감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부들부들한 사람입니까? 내가 친절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으면 난 여전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감각이 무뎌져 버린 영적 문둥병자로 직분행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옷을 새로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죠. 내가 내 기준 돌이키고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한 새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정체성,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있는 내 기준을 뜯어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죠. 저는 의지라는 말을 그렇게 파자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로 또다시 가는 거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나를 다 씻으시고 내 죄를 가리신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의미들, 그 사랑들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망한 것에서 떠나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과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가려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새 사람, 아름답게 입으신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 기준, 내 마음에 따라 배우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여 내가 허망한 것들을 꿈꾸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마치 영적 문둥병에 든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녹아내리는지 불타는지도 모르고 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탕한 것에, 더러운 것에 나를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하는 일에 나 자신을 부지런히 들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때 우리 일산교회 어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이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던 어른들, 나오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위중한 때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학업을, 그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 모든 입시 기간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